오늘 말씀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에서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집에서 묵상하고 큐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누비며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바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전쟁을 하지 않고 쉬게 된 지 오랜 후였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큐티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멈추셨을까? 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쉬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큐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누볐고 10년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피곤했겠니? 좀 쉬어라. 이렇게 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랫동안 전쟁을 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 지도자가 늙어 죽게 되었고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복해야 할 땅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전쟁을 멈추고 쉬고 있었다. 바로 그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참 평화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내가 좀 움직이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도 움직여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곳이 아무리 험악한 곳이어도 그들은 40년 동안 무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황하고 싸움을 치렀던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경계를 세우고 싸워야 할 사람들, 지금 16년 동안 창검을 들고 피 흘리며 싸웠던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랜 시간 오늘 우리가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평화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벌써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0 몇 프로의 아이들이 북한은 오늘 우리의 적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평화의 무드가 들어서니까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 제가 북한을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평안이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와 16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치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즉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이건 이 전쟁이 쉬고 멈춰 있을 때 아마도 이만하면 된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끝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가 들기도 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만하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드리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기도할 조건이 있을 때, 예배할 조건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전쟁을 치러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지금 전쟁을 쉬고 이만하게 됐다, 이만하면 된다고 여길 때 기도를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무엇인가 멈추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혹 아직 기도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멈추지 말고 정복해야 할 그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가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고와 땀 흘림이 멈춰버리고 기도가 멈춰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평생 전장을 살았던 여호수아, 이 모세를 수종하며 따랐던 그 여호수아가 이 40년과 16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전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경계를 두고 있지만 지금 싸움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곧 왕래하게 되고 교류가 시작되면 그들이 멸절해야 할 그 대상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멸절해야 할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땅, 이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40년의 제위기간 동안 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정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유다 지파로부터 40년 동안이라 제위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가 얼마나 많은 적군들과 싸웠고 피 흘렸고 그들이 쉼없이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며 살았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피의 역사라고. 역대기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나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고 나는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아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피로 얼룩진 역사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나라를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화스러운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왕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에는 전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의 본 왕비를 빼놓고 지금 후궁이 700명이래요. 후궁이.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평화롭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은 후궁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나라가 겉으로는 어쩌면 평화스러운 나라일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겉으로 안정된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치열한 싸움이 있고 마치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는 그 땅, 그 기업, 그 가정, 그 삶이 오늘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요, 아름다운 기업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치열하게 다윗같이 평생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기업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며 나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유산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면 그것은 결국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날 그가 차지한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복하며 얻고 차지하며 제비를 뽑아서 나눴던 그 땅, 그것은 그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싸움이 멈춰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혼인하며 찾은 그 땅이, 그 기업이,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어쩌면 죽이고 죽는 전쟁이 멈추지 않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치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업으로 열매를 주시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젖과 흐르는 땅, 그것은 떠나고 싶은 가정이 있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피곤함이 쌓이고 오늘 어쩌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여러분 멈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업을 받은 땅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는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그냥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하고 감사가 멈춰버리기도 하고 수고가 멈춰버리고 그것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서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면 더불어 혼인하며 더불어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므로 둘째로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와 절하며 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신에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하고 정약 혼인해서 무려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궁을 두고 첩을 두고 이방과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은 평안인 것 같지만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의 때에 나라를 쪼개지 않지만 반드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성경은 분열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며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오늘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순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복이고 은혜이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힘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워야 할 그 오늘 우리의 인생, 아름다워야 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덫과 채찍과 가시가 난무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멀리하시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처럼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곳에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